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5번에 걸쳐서 예레미야서를 함께 공부할 함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많이 듣기는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종 읽어보기도 하는데 생각과 달리 읽다가 보면은 왜 이렇게 책이 어려운가, 도대체 뭘 말하는가, 어떤 때는 탄식하고 어떤 때는 불평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들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 하면서 종종 해답을 찾지 못하는,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니지요.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예레미야는 어떤 인물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부터 많이 들었던 그 별명이 있다면 예레미야는 아마 눈물의 선지자, 아마 눈물과 연관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또 그렇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눈물은 예레미야 사역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눈물이라는 것이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그저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그 눈물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땅에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그 동족에게 심판을 선언해야 했던 애국자 예레미야의 가슴 아픈 탄식이요, 또 신학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예레미야 8장 21절 말씀을 보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다,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자기가 속한 나라, 또 자기가 태어난 나라, 자기가 성장한 나라, 어쩔 수 없이 그 나라 국민일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자기 나라에 다가오는 임박한 심판을 앞에 두고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충분히 눈물을 흘리며 이런 안타까운 기도를 드리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눈물은 단지 그 한 사람의 감정적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백성을 향하여 어쩔 수 없이 심판을 선포하고 돌아오라 하며 우는 그런 눈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눈물은 그 신학의 한 표현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어찌 보면 예레미야에 나타나는 중요한 색채 가운데 하나의 색깔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의 고백이라든지 그가 경험한 핍박이라든지 동족을 향해 어쩔 수 없이 전해야 하는 심판의 메시지 등은 바로 그의 탄식과 눈물을 주조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또 그 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잠깐 동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요, 구약 성서 중에서 가장 긴 책입니다. 이것은 물론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 원전 성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원전 성경을 우리는 베하에스 성경이라고 하고, 또 그러한 작업을 한 본문을 가지고 마소라 본문이다, 마소라 텍스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베하에스 마소라 텍스트를 기준으로 한다면 52장으로 구성된 예레미야서는 이사야 66장으로 구성된 이사야보다 페이지 수에 있어서 무려 11페이지가 더 많습니다. 또 예레미야서의 단어 수는 21,819개로 150편의 시로 이루어진 시편보다도 많이 상회하는 단어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의 단어 수는 150편이긴 하지만
19,531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 상당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의 전통이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 있고 헬라어 성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조상들의 언어를 이제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람어를 사용하다가 그 다음 세대에 이제 헬라말을, 그리스어를 사용하게 되는 시대가 오는데, 그들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그리스어 성경으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것이 한 주전 3세기부터 시작되게 되는데, 그 성경을 가리켜 우리는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전통은 크게 히브리어 마소라 텍스트하고 헬라어 성경으로 된 70인역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비평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최근 70인역의 가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 70인역의 예레미야서는 이 마소라 본문 히브리어 성경보다도 분량에 있어서 8분의 1 정도가 적고, 또 내용의 배열 순서도 다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이 성경이 번역되고 또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각각의 다른 신학적 내용들을 반영하는 것이 아마 거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것은 이제 그 내적인 측면이죠. 우리들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종종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어떤 분들은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질책하고 책망하는 것 같아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분도 있고,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각자가 느꼈던 그러한 그 감정들, 그러한 느낌들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만큼 예레미야에는 참 그 다양한 그런 그 심리적인 요인들이라든지 그 가슴 아픔을 절절히 표현하는 문학적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밀도 있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적으로도 상당히 수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언자의 격렬한 감정, 또 그가 겪는 강렬한 정신적인 고뇌, 이런 것들이 문학적으로 아주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문학적인 수작이라고 부르기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깐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일까? 예레미야의 첫 부분에 그의 정체가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3절은 예레미야가 누구의 가문에, 어떤 가문에 속한 사람이며, 또 어디 지역 출신이며, 또 그가 어느 시절에 이런 예언의 사역을 감당했는지 우리에게 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제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우리 예레미야라는 인물을 한번 어원적으로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라는 그 이름은 그 안에 예레미야, 야 할 때 그 야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야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많이 쓰는 우리 중요한 용어 중에 할렐루야,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할렐루야 할 때 그 야가 여호와, 야훼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는 뭡니까? 너희들은, 당신들은 찬양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예레미야 할 때 그 야가 바로 여호와, 야훼를 말하는 하나님,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드높이다, 높게 하다, 존귀케 하다,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진 동사 야룸이 결합되어서 예레미야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여호와는 높임을 받으실 분이시다. 야훼는 드높으시다.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그 예레미야의 이름을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의 이름이 특별히 그의 출신지하고 상당히 깊이 있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그의 이름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이라는 그의 출신 성분과 아주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그의 종교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특별히 존귀하게 여기는 무리들이 모여 살았던 곳, 바로 그것이 베냐민 땅 아나돗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아나돗은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분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하면서 1년 동안 살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한 7, 8개월 동안을 아나돗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레미야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랑을 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이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고 옛날 그 올드시티, 옛 성에서 북동쪽으로 한 3마일,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 사진은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되면서 지파별로 할당받은 그 땅의 경계를 표시했는데, 이 남쪽에는 유다가 있고요. 그 가운데 베냐민 지파의 땅 가운데 아나돗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돗은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그러한 곳입니다. 다윗의 대제사장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할 텐데요. 한 사람은 아비아달이고 한 사람이 사독입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두 기둥처럼 다윗을 잘 보필해서 다윗의 왕국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였지요. 항상 왕위를 둘러싸고,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내분이 일어나게 되고 국론이 분열되게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하는 긴 기간 동안에 일찍 태어난 아들들은 아버지가 워낙 장수하니까 왕이 될 기회가 점점 없어지는 거지요. 늦게 태어난 아들들이 기회가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때 그 아도니아를 도우려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계획과는 달리 왕위가 솔로몬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정적들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아비아달을 내쫓게 되는데, 다른 많은 사람들은 죽였지만 차마 아비아달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비아달은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아버지 다윗을 위해 헌신했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차마 그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 고향 땅 아나돗으로 내어쫓게 되었지요. 근데 이 아비아달은 단지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계보가 더 위로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비아달은 바로 사무엘 시대에 엘리 지방까지 그 족보가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사무엘 상에 보면 그 엘리 가문이 비극적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또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여러 가지 비극을 겪게 되면서 그 엘리 가문이 이제 망한 것 같이 보였지만, 그 가문의 후손 가운데 아비아달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한 종교적 전통을 다윗이 잘 이용해서 국가를 튼튼하게 하는데 종교적인 배경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엘리 집안은 또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우리들이 모세 시대에
야훼 신앙의 설립에 기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사무엘상 2장 27절에 보면 이미 그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그런 운동들을 이렇게 있게 했는데, 바로 그때 선택받은 가문이 엘리의 조상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들이 그 모세와 아론, 그런 집안의 계열이라는 것이지요.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 아나돗이라는 땅은 예레미야한테 때문에 우리가 알려진 땅이 아니라 이미 다윗 때 중요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아비아달의 고향이었다. 그리고 그 아비아달은 더 올라가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었다. 또 그 엘리 제사장은 더 올라가면은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부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가문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 아나돗이라는 땅은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다. 바로 이곳에서 예레미야가 태어나고 자랐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도 더 열정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그러한 것들에도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단순히 그 예루살렘 전승에만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예루살렘 전승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이제 솔로몬 때 성전이 세워지지요.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고 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 또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있는 시온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성전이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거룩한 곳이요 신성 불가침한 곳이다. 이러한 믿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레미야는 그런 예루살렘 신학,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학에만 경도되지 않고, 그 이전부터 그들의 조상들이 믿어왔던 전체 이스라엘의 신앙을 아우를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 전통 속에 서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영성의 뿌리는 예루살렘 신앙뿐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전승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예레미야도 예루살렘의 중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들의 삶을 규정해주고 또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엄청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신학 대신 그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신학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신명기 신학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신학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그 시온을 자신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선언한 것이다. 우리 시편의 132편 13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예루살렘 신학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사야의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사네립의 침공입니다.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만 남게 되었는데, 이 아수르의 황제인 사네립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유린하게 되었습니다. 힘이 없는 유다는 그들의 말발굽에 무참히 짓밟히게 되었고, 대부분의 성읍들이 이제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가까스로 예루살렘만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의 대군이 비명 행사를 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수르는 퇴각하게 됩니다. 이 해방의 기쁨, 구원의 감격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역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제사가 아침 저녁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거룩한 것은 무너질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무너진다면 온 우주의 질서가 다 파국에 이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도 또 자신의 이름을 두신 이곳이 이방인들로부터 모욕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것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그 믿음들이 그들에게 자라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간단하게 예루살렘 신학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런 생각들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도덕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지 않고 피상적으로 지키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천박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예레미야는 이러한 천박한 신앙을 질타하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강조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그 안에 있었던 그런 그 이스라엘의 전승들, 남쪽 지파들의 신앙적 전통들뿐만이 아니라 북쪽 지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전통들, 신명기적 신앙의 전통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 모세의 오경 가운데 5번째 책이고 그 의미 자체가 2번째 율법이다 하는 뜻이에요. 신명이라는 것이 그 앞에 있는 율법이 있고 이제 2번째로 정리되어 주어진 율법이라는 것이 이제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의 신학에는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고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해주고 무조건 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바르게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계약의 당사자로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축복을 주신다. 이것이 신명기 신학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실로의 이야기를 들지요. 예레미야 7장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중에 몇 부분을 제가 골라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2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계약을 바르게 지키고 순종하지 않으면 실로가 멸망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실로가 멸망했던 곳, 실로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던 곳이지요. 제2중심지였지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런데 그것이 멸망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에브라임은 무엇입니까? 에브라임은 북쪽 10지파의 나라를 말하는데 이 북쪽 10지파의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끌려가서 아수르의 철저한 이주 정책 속에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그러한 참극을 맛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쫓아내리라. 이것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신학에 안주하지 말고 피상적으로만 신앙생활하지 말고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백성이라는 축복받은 백성이라는 이 사실에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아름다운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더 열심을 다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정성된 삶과 삶의 실천을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보길 원하신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믿고 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 하나만으로 구원받는 모든 기쁨을 누리려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형식적인 믿음이나 관습적으로 또 전통적으로 해왔던 종교 행위나 그런 내용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우리들의 정성과 또 어렵더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고통스럽더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우리들의 신앙적 열심을 하나님은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귀한 뜻이 이제 계속 나타나게 될 터입니다. 앞으로 4번에 걸쳐서 예레미야 나머지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그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내용을 다룰 수는 없지만 예레미야의 생애와 관계돼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그 예레미야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또 그 예레미야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